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돌아가며 읽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래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명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그 168강부터 6강이 그 율법과 계명대로 잡힌 종교의 위험성 그래가지고 나영재님께서 따로 강론을 해놓으셨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에 몇 번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에 이렇게 쭉 나눴던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기는 우리가 또 다시 나누기가 좀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려고 제가 이번에는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질문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이거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내용도 많고 그래서 어제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나영진님 거를 조금 이렇게 듣기 쉬운 부분 이렇게 만져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뭐 강론인가 읽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우리 근기는 분들 집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이렇게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들을 때 저기 뭐냐면 비유가 나올 거예요. 비유가 뭐냐면 꼬부라진 여자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이거를 붙잡고 들으시면 그다음에 채전에 심은 나무가 뭔 얘기를 하느냐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또 어떤 여자가 밀가루에 누룩을 섞는다 하는 얘기도 이 여자 얘기할 때는 항상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아니고 우리 표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교회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 이게 교회론을 좀 배우셔야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다 들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남자는 표상적으로 씨를 가졌고 강하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표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자. 그래서 어떤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겠네 할 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 그냥 들으면
하여튼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누군가는 들리고 누군가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어떤 목회자 밑에서 내가 어떻게 배우면 들림을 받지 못하고 어떤 목회자 밑에서 내가 배우면 그 듣는 교회는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만 이제 알고 들어도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그 율법과 계명들에 잡힌 종교. 그래서 교회는 결국 둘 중에 하나죠. 율법과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서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종교 생활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는데 이 진리를 공급받으며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각자 자기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진리를 듣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던 그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도 아, 이것도 신앙생활이겠거니 이러고 이제 수용을 했단 말이죠.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거부했던 성전의 랍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 이제 이 언약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범하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두 가지 전제가 돼야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근데 그들 첫째 하나님이라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세뇌가 안 돼야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안식일은 반드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그 이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만이 그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얼굴에 가려진 그 수건이잖아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자기가 수건이 쓰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으면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그 말을 하죠. 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너희도 수건에 얼굴을 쓴다. 썼다. 구약을 읽을 때. 그럼 구약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마다 하는 말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구약은 몰라도 된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구약은 몰라도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막 해석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어저께 우리 한경희 형제님 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목소리가 올라가고 핏대가 올라가죠. 왜요? 너무나 그 다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뭐라 했어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안식일날 침상을 들고 지구가 안식일 범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심 주제는 율법 계명들에 붙잡힌 종교 체제계에 속한 신자들의 위험성 이렇게 이제 먼저 꼭 붙잡고 가세요. 그 종교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거는 계시록에서는 필라케라고 그래서 이거들은 귀신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의 옥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상 교계 율법 말씀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종교 체제라는 것이 그게 영들의 옥이고 더러운 귀신들의 옥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 이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필랍케, 뭐 영들의 옥,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그 이렇게 이 모양을 내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이해가 돼가지고 그림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상적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발목에 그 쇠사슬을 메어놓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병든 자로도 성경에서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 무엇인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자들을 놓아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상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면 너무 멋있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노예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거기에서 노예 생활 해가면서 주인은 잘 섬기고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다를 때는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노예제도도 있어야 되고 감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뭐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세상 교회의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교과서로 이렇게 배운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신학교 가서 성경 잘 배우고 나오시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당연히 거기 성경을 많이 배우고, 뭐, 신학도 배운다고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도 아래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성경 말씀 딱딱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성경 말씀 안 되고 얘기할 뿐더러 어떤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평신도가 성경을 탁탁 떼가면서 얘기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대꾸를 안 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서는 이제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신학 교리에 입각하여서 가르치는데 그 신학 교리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묵상했는데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을 오해한 목회자들한테 수십 년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1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던 당시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 지금의 교회가 딱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 있었던 일들은 이 세대에도 꼭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들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 세대도 성경 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무슨 교파로 이렇게 교패를 걸고 모이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또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결국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안 믿지요. 그래서 그분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 또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제 대적하며 반대하며 그 주님을 배척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허리가 굽은 여자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몇 절이요? 예, 10절부터 일단 그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는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위안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위안관에서 풀어내어 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 것과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허리 구부라진 여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5장 11절에 오늘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신전에서 안식일에도 모여야 되고 또 예루살렘 먼데 있는 사람들은 그 회당이 있죠. 그러면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랬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귀신에 대한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곱 귀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말씀 배운 적 있어요 혹시? 예배당에서? 이 금기름 붓는 집에서처럼 말씀을 쇠사슬처럼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어떤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근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 이제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그 삼위일체론을 뭐 1년에 한두 번씩 듣는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주일 성수,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 거칠에 다른 이야기들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종교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느냐, 세상의 영을 받느냐? 그러면 이제 이 마귀의 영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항상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 2절 3절까지 보면 여섯째 날까지 그 이루어지는 일과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 6일은
거의.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일이 끝나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질문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6일 동안에 창세기 1장처럼 그런 일을 해가면서 6일을 지내는가?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이 완성되어서 안식일을 쉬는 것인가?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예, 종교의 영을 받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지금도 그 안식일 교인들은 그러고 우리는 율법으로 안 지키고 주일을 성수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이제 그 주의 날로 해서 주일 성수한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날짜만 바뀐 것이지 결국 날짜를 지키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안식의 내용하고도 틀리고 또 주님이 율법은 폐하졌다 완성했다 이런 말씀하고도 틀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은 뭐냐? 우리의 진리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안식일은 뭐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안식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 일요일이나 또 안식일은 모형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일의 그림자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자, 꼬부라져 죽음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꼬부라져 있다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쉰이라는 단어가 절하다, 복종하다, 구분이다라고 하는 키토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정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쉰, 키토 이 두 단어가 이 합성어인데 이 말을 그러니까 허리가 꼬부러졌다 그 얘기를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헬라어죠.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절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아래에 종교인의 종교의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영에 붙잡혀 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묘사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도 단체적으로 굴복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성경을 오해한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들었으니까 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내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거를 이제 상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씨를 받느냐는 것은 그 씨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순종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가르침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모이면 그래서 아까도 그러죠.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그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 있었던 게 왜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38년 동안
그 병자로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그 당시에 가르치는 그 누군가 때문에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여기 18년 된 허리 구부러진 여자도 누구 때문에 그랬나? 그러니까 오히려 쓸만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쓸만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냥 있었으면 예수님이 쓰시기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거기 그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 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들을 고칠 여력이 없는 거죠. 거기 있으면 아예 빙신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면 나쁜 일을 가르치는 말. 이제 또 그게 그,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몽둥이로 맞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거반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래서 겉옷도 벗기고 속옷만 남겨둔 채 버려뒀다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 종교 생활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뭔 짓을 당했는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이 것들, 뭐 축복권, 강도권, 치리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제 한 번씩 들으면 내가 이 목사를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이 교회를 떠나면 잘못될 것 같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떠날 때 뒤가 찝찝해. 안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감하게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되어가지고 내가 진리를 찾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나가면서도 얼마나 뒤가 캔 게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뭐냐면 우리 목사님 신과 같은 목사님이라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못 떠나죠, 대부분. 자, 그 다음에 이거 범하면 죽는다, 저거 범하면 죽는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저 이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먼저 가르치는 우리 선생이 초창기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율법 교사라는 것이 하는 것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에 속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에서 자유, 성령의 복으로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죠. 윽박질러서 꼬부라진 사람들을 펴게 만들려고 오신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 율법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이나 성당에 들어가면 첫째 하는 일이 교권 가진 자들에 의해서 율법 말씀으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펴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점점 더 구부려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엎어지게 만들 판인데 허리를 피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맨정신 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 성경 해석을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다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좋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얘기들은 그 예배당 문 나오면 바로 다 잊어버리죠. 그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만약에 술 먹을 때, 밥 먹을 때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그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안 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봄으로 사람들을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건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자,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 여기 여자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자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남자 얘기가 나오면 씨를 가진 자라는 뜻이고,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이거는 종교병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했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참 열정이 넘치죠. 그래서 뭐 저도 금식한다. 10의 2조를 드린다. 하여튼 나름대로 저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하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 나름대로 했던 열정을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그 목사님 수관 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자한테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하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제가 이 금기름 붓는 집 오기 전에 직전에 좀 딱 말씀 받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안수가 그 안수가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뭔 소린가 그러는데 조금 있다 이제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자 표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뭘로 해요? 손으로 하죠. 손으로 그 일을 해서 무언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누군가가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 영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일하는 것은 뭔가 행위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안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표상으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이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는 것도 표상이고 손을 얹는 것도 이 표상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에서 병을 고쳤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기름 묻는 집 같은 경우는 나영재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같은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병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가르치면 그 병이 드는 거고 뱀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 우리 복음서에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독이 그래서 예전에 문자로 읽으면 야 진짜 믿음 있으면 농약을 먹어도 안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농약 먹어가지고 안 죽을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무슨 독이 그 농약이라든가 뭐 진짜 뱀이 물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표상으로 해서 누군가의 가르침이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뱀의 독으로 이렇게 표상해서 가르치는 거죠. 자, 종교 귀신이 들려서 율법과 계명의 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가 병들어 가지고 굳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우리 그 대화할 때 뭐라 그래?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셔요?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줬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들이 사실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잠시 후에 물 항아리를 버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짧은 순간에 금기름 붓는 집에 와가지고 한 1, 2년 다니고 복음 전도 할 수 있던가요? 음, 그럼 근데 이게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금기름 붓는 집에 와가지고 야, 그럼 또이 여기서 들은 말 그대로 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복음이 뭐냐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것들이 또 한 가지 큰 제목으로 뭐냐면 복음이 무언가를 항상 생각하고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 알았는데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이 뭐냐? 어저께 우리 한병희 형제님 복음이 뭐예요? 그거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복음은 성경에 있는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하면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안 된다. 칼빈이 뭐 성경을 400번 읽고 주석을 썼다고 하던데 그래 놓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이게 성경이다. 그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복음은 뭐냐? 칼빈보다 머리가 나빠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돼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의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되면 증인들의 증거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허리 꼬부라진 병이 낫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년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은 회당장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일주일 중에 6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하지 말고 6일 동안에 고칠 것이냐고 했으면 사실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 13절 예수께서 순수한 말씀을 오해한 안식일교리 그러니까 안식일끼리 지금 저기 요한복음 5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어기는 중에서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부훈을 내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오해해서 내가 성경을 안다 하는 것이 귀신에 잡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여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에게 교리의 위협에 의해서 잔뜩 움츠리고 몸과 길을 펴지 못하던 그녀를 안수하여 당당히 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면 제가 이제 근경 묻는지 보기 전에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교회로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제가 다음 주부터 여기 나와서 11조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방법이 있고 거기를 떠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또 다음에 너 나한테 떠나 그러면 어차피 알았어요. 그러고 나올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제 동생이 거기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도 못하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모욕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근데 동생이 거기를 못 떠나요. 그 주변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 사람을 떠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말을 안 해도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떠나면 망하는 건 아닐까. 나 지옥 가는 거, 심지어 입으로 표현 안 했지만 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동생도 그 생각, 입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생각을 해가면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옥경자매하고 저하고 이렇게 전도한 친구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와서, 한번 말씀 강론할 테니까 와서 들어봐라 그러고, 더듬더듬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때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강론을 이렇게 쭉 했어요. 네, 많이 엉성하죠. 근데 동생이 이제, 그 목사님을 떠나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형이 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열리네? 예, 이제 이 생각을 해서는 이제 왔다가 이제 우리 금기름 묻는 집까지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뭘 해도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했고 동생은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맺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추종하는 사람은 못 떠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그 허리가 굳은 사람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목사를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으로 분냈다고 그랬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유대교회 해당에서는 철저하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만일 이 얘기를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면 돌로 맞는 거예요. 바로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이죠. 모든 날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날들이 예수님의 날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안식이죠. 14절 보면 예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문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도 구청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청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나요? 이것도 외식이라는 말이 이제 본질을 모르고 무슨 형식에 얽매여서 하는 것 원래는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외식하는 자 그럼 뭐냐면 겉다르고 속다른 놈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에 쓰는 거는 저 외식하는 놈 그러면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쓰고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알맹이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형식에 치우쳐 산다. 형식에 매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 조문 문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위식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위식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를 보고서는 답답해요. 그들이 빌딩을 올라갈 때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안 누른다고 그래.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몇 층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대로 하면 오리를 걸어가면 안 되는데 원래는 집에서 나오지도 말라 그랬죠? 안식일에. 근데 신약에서는 오리를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을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내놨어요. 그럼 오리를 지금 요즘 안식일 교인들 보면 오리만 가나요? 승용차 타고? 승용차 타고 1분만 가면 거의 1km를 가요.
근데 자기는 본교회를 섬긴다고 그들도 안식일 교단까지 가면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도 심지어는 우리도 바다 건너왔네. 예, 영종도 바다 건너왔는데 이렇게 오다가 보면 뭐 100리도 넘게 오는 그 40km 100리인데 우리 200리 왔거든요 지금. 이런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도대체 어떻게 지킨다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뭔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관심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금경 묻는 집에 와서도 저는 이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을 딱 들으면 예전에 들은 것이 딱 튀어나오면서 내 속에서 표현 절대 안 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내 속에서 딱 그게 일어서면서 이거 딱 부딪히는 걸 느껴요. 나에게 이제 막 뭐라고 얘기해주고 우리 지체들이 막 얘기하는데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 이끌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 얘기인가? 이게 그 사람이 겸손하면 저는 겸손과 교만이 여기에 갈린다고 봐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안 듣고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틀렸다고 이미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이제 경험을 하는 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목사의 말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사람이 제대로 설교할 것 같았으면 거기 안 있고 나왔지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도 그 설교를 저 사람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담아 듣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래요. 그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다른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남의 말을 들어줄 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겸손하게만 하면 어떤 상황 그러니까 뱀의 독을 마시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설교를 하는데 그 아들의 얼굴을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아들을 본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그걸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감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게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네. 그래서 금기름 문제 와서 여러분 다 아들의 얼굴 봤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경우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관에서 풀어내가지고 저기 하니까 오늘 내가 너희한테 내가 너희를 이 위안관에서 풀어내가지고 생수를 줄게. 지금 이 여인을 고쳐준 것처럼 너희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예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 지금 50분 됐으니까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다시